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하죠. 각 복음서가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 만큼 그는 객관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사실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첫 번째 말씀에서도 1절에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이고, 그리고 갈릴리의 그 주변 땅의 분봉왕이 누구인지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들었을 때도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참된 사실이고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누가가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23절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흔히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약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잘 감당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배가 고프셨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사역을 끝까지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겸손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보면 그 어느 모습도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현장이 없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는 신비한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세상을 찍어 누르는 듯한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면 죄가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철저히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위치에 처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셨고 낮아지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세상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더라면 그도 교만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인기가 절정으로 오를 대로 오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리와 군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자신을 더 높이려 하거나 모두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인기가 오를 대로 오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다. 그분은 장차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두셨더라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협력해서 사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젊은 나이에, 그것도 헤롯의 야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겸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도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가감없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무언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읽으면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말씀이 들렸구나라고 읽게 되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미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와 마가에는 기도하실 때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의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는 더욱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험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새기며, 때로는 고난에 처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생활이 궁핍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 요셉 시작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면서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에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마태복음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지막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복음서였다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신앙의 뿌리인 아브라함에서 족보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헬라인과 당시에 모든 퍼져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밖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그런데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갚아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요, 지금이야 이제 애들 때리고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힘 있는 형들이 애들 때려 패는 거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무서운 형 하나 있으면 늘 이제 애들이 놀면서도 그 형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유독 덩치도 작고 힘도 없는 아이가 무서운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한둘씩 있습니다. 보면 그 집에는 자기와 나이 차이가 많은 더 힘센 형이 한 명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밖에 가서 맞고 오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자기 형 데려와서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어디 나가서 주눅 들거나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 있다, 우리 형 와서 너 나 건드리면 우리 형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시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곤고하고 삶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 지금 당장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예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다고 하여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여서, 자녀들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어깨에 힘주고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겸손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시며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적인 아픔과 모든 장애들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다리와 온몸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능하신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낙심하며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들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우리도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가짐으로 인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의술과 과학을 뛰어넘는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기도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